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64탄이고요. 제목은 삼위격, 삼위격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빛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몇 주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본문으로 이제 접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이동하는 거죠. 이제 데살로니가. 그래서 서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남쪽으로 쭉 더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리가 사실 상당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몇 킬로, 한 50킬로, 보통 이제 50킬로, 30킬로, 뭐 60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쉽게 보지만 이들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좀 감흥이 좀 없죠. 그래서 저희 집 이제 큰아들이 지금 보도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걸어서 부산까지 간다고 보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출발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13일 동안 이제 일정을 다 짰더라고요. 13일 후에 부산을 도착하겠다라는 원대한 이 꿈을 가지고 이제 친구 3명인가 하고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장담을 했죠. 너네들은 여기 파주에서 한 벽제 지나면 급 후회를 할 것이고, 벽제가 어딘지 아시죠? 관산동 거기 이제 지나가면 급 후회를 할 것이고, 구파발 이제 서울쯤 가면 이제 우리 여기서 9709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분명히 서울 언저리도 못 가서 솔직히 여기서 구파발까지 가려도 한나절 걸어가야 되거든요. 한나절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서울역은커녕 너희들은 포기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통화했더니 문경을 지나서 그 지역 이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문경 바로 밑에 이제 구미가 바로 앞에 이제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전화로 얘기했어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계속 이제 제가 악마죠. 사실은 악마죠. 그만해라. 계속 얘기하는데 끝까지 하고 싶다고. 이제 여기서 포기하면 근데 사실 되게 힘들대요. 힘들고 후회도 하고 그렇지만 대구 거의 가까이 갔는데 이제 좀만 반만 더 가면 이제 부산인데 포기하는 게 너무 아깝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걸어서 이 일행들이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를 우리는 지금 이게 부산까지 한 450km 될까요? 근데 이 여행 이거는 거의 2배가 넘거든요. 2배, 3배가 되거든요. 근데 이 거리를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젊은 객기도 아닐 텐데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그동안 제가 이렇게 깐 거에 대해서 우리 아들을 통해서 많이 반성을 네가 이렇게 함부로 깔 만한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잠시 아들 자랑을 좀 했고요. 그만큼 이제 전도 여행은 쉽지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이제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매우 크고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다 보니까 길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민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으면 이제 회당이 존재했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에 보니까 3주 맞죠? 3주에 걸쳐서 계속 강론을 하는데 그 강론의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해를 받아 죽었다라는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메시아를 뜻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셨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다. 죽였는데 그 죽인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강론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그 설교 내용과 동일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본문에는 뭐 귀부인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의 말을 믿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믿는데 역시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럼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을까? 그러니까 디모데도 이방인이고 루디아도 이방인이고 그다음에 간수장은 아니죠. 그 간수 그 사람도 이방인. 전부 이방인만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오히려 돌을 들고 죽이려고 덤비기만 하는 거예요. 바울들은.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야손을 이제 유대인들이 괴롭혀요.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 일행을 이 루디아처럼 이제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이유로 이제 거초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전도도 안 되는데 그리고 전하면 피해만 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만 하는데 그런데도 계속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고집스럽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애증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바울은 그래도 유대인 출신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진짜 먼지를 털어버리고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서야 하는 게 또 맞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을 자꾸 죽이려고 하잖아요. 매도시키고 이단이라고 정죄해서 더 이상 이 기독교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에도 불구하고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외치더라는 거예요.
욕이나 먹으면서 계속 욕이나 먹는데도 바울의 마음을 어쩌면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말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곡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이 왜곡된 말씀들이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내가 사유화해서 내 것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거기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리를 삐죽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잘 믿지만 성경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완악한 거거든요. 요게 완악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못 깨뜨리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완악함.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안 믿냐? 인간이 이만큼 완악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똑같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십자가 복음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보면은 다 교회에서 다 어설프게 있었던 분들, 이건 아닌데 했던 분들이 사실은 십자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내가 최고의 사역자다, 막 이렇게 막 끓는 열정으로 막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십자가 복음 들으면 저게 뭔데? 나하고는 무관한 복음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나오시는 어떤 목사님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 거예요. 오히려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 은혜가 너무 넘쳐. 그래서 볼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완악한 그 마음 때문에 여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철석같이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방인들은 이 헬라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걸 또 조금 왜곡시키긴 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인간은 이렇게 율법주의나 영지주의 때문에 참 복음을 거부하거나 왜곡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비워야 되는데 그걸 비우지 못하고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게 지식이고 학문인데 그것으로 우리를 더욱더 완악하게만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 완악함은 더 단단해져서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나 영주주의 같은 것을 보통 이제 교리라고 하잖아요. 교리. 그럼 이 교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각자의 교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만들고 계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교리 때문에 제가 전하는 예수를 못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그 교리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완악한 건데 그 교리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잣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교리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주일 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마찬가지. 11조는 내가 굶어 죽더라도 반드시 학원비가 없어서 학원을 못 보내더라도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리. 그것도 하나의 다 교리인 거예요. 이런 교리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더라는 거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교리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지식. 그냥 교리는 교리일 뿐이에요. 성경에는 주일 성수란 말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아무리 찾아보셔요. 주일 성수란 말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모든 11조가 완성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내라는 말이 없습니다. 11조 내라는 말 없어요. 간혹 이제 제가 11조 설교를 한 3년 전인가요? 했던 그 영상이 좀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질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봐라. 예수님이 직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공격성 그런 얘기들을 많이 받았어요. 첫째는 제가 그 영상에서는 그 당시 11조는 돈이 아니고 쌀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개역개정이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개역개정이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23장 23절.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가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문자로 해석하면 혼나고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혼나고 있지만 그래도 11조는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11조를 하더라도 어때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11조는 하라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본문이 이 복음하고 부딪힐 때는 항상 원문을 보는 게 좋습니다. 원문을 보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원문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뉘앙스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버전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영어 버전을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도대체가 이게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인데 이게 독해가 안 돼가지고 오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물어볼까 막 고민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요새는 번역기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네이버 번역기로 한번 돌려보아야 되겠다. 구글은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외국 거니까 좀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한국 거잖아요. 맞죠? 네이버는 한국 거 맞죠? 한국 거예요. 네이버는. 그래서 네이버는 그래도 한국 거니까 조금 더 번역을 한국스럽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NIV 성경을 23장 23절을 그냥 번역기에 올려놓고 번역을 눌렀어요.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를 제가 오늘 PPT에 담아봤어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NIV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제가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집에 가셔서 해보세요. 그냥 네이버 번역기에. 그대로 해보면 어떤 말이 되냐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법학자 여러분, 바리새파 여러분, 위선자들아, 당신은 당신의 향신료 10분의 1을 준다. 민트, 딜, 그리고 적분. 그러나 당신은 법에 더 중요한 문제들, 즉 정의, 자비, 그리고 충실함을 무시해왔다. 전자를 소홀히 하지 말고 후자를 연습했어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했어야 했다예요. 했어야 했다.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책망의 얘기예요? 책망의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너네들은 끝났다. 책망이에요. 혼나는 내용이에요. 혼나는 내용.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한국 번역하는 분들께서 목사님이시겠죠? 그죠? 근데 그분들이 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11조의 개념이 어떻게 돼요?
이게 증빙할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살짝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되게 골 때리죠. 저거 제가 지금 번역한 거 아니에요. 제가 번역한 게 아니라 네이버 파파고가 번역을 해준 거예요. 뭐야? 했어야 했다. 100% 책망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건 교훈이잖아요. 앞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한 교훈. 근데 교훈이 아니고 100% 책망이에요. 했어야 했었다. 이 새끼들아. 했어야 했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했어야 했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번역도 잘못했고 11조는 돈이 아니고 재물이에요. 재물. 쌀, 뭐 보리, 그다음에 양, 염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교리라는 것에 갇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11조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건 교리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리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왜곡된 교리들이 계속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고 십자가를 쳐내게 되더라는 거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교리는 항상 바뀌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단들이 왜 그러잖아요. 너네들은 왜 교리가 자꾸 바뀌냐?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바뀌는 게 맞는 거예요. 교리이니까. 진리는 바뀌면 안 돼요. 성경은 바뀌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고하고 우리가 같이 하는 교리들은 계속해서 진리를 향해서 변화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교리 바꿨다 그러면 박수 쳐줘야 돼. 우리가. 그래, 그거 틀렸으니까 바꿨지? 그래, 잘했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좀 나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철석같이 갖고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네? 그래서 교리를 살짝 바꾸죠. 14만 4천 명은 신천지 안에서 또 시험 봐서 뽑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교리를 또 바꿔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정답으로 사실은 조금씩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틀린 얘기지만. 그래서 교리는 계속 바뀌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리 안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못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는 전부 이 교리들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교리를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이 교리 이거 아니야. 이거 다 틀렸어. 우리 다 뜯어 고치자라고 한 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복음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상식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뭐 조직 신학, 뭐 교의 신학, 보통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리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조직 신학, 교의 신학. 근데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학문일 뿐이에요. 학문.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논리적인 교리를 성경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되죠. 오류를 범하게 되죠. 교리를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보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또 영지주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교리를 철석같이 믿어버리면.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이단일 뿐인데 십자가 복음은 중간 상태예요. 영지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닌 중간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리가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교리는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는 교리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이게 체계를 못 갖춰요. 복음에 대한 체계를 못 줘요.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가 되실 분들, 특히 장로님이 되실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바른 교리로 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교리를 만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난 척하려고 교리를 만든 게 아니라 교리를 만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이단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 뽑으려고 교리 만든 게 아니고, 교리라는 건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중세 시대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교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교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교리는. 그러나 그 교리는 완전한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와의 싸움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그 오래 전서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보다 유대주의나 영지주의가 더 먼저 있었습니다. 더 먼저 있었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제가 알기로는 한 4세기 때서부터 이렇게 정립하기 시작했고, 영지주의는 2세기 때 이미 아주 교회에 아주 창궐했던, 대박을 치고 있었던 이단 사상이에요. 유대주의는 예수님 오기 전서부터 있었던 사상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바른 복음의 교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교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늦게 만든 거죠, 오히려. 이단들이 먼저 있었고 교리는 나중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가, 사도신경은 여러분 다 신앙고백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원래는 신앙고백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단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해야 그나마 이단에 안 빠질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교리일 뿐이에요. 교리를 이렇게 이렇게 집합해 놓은 거. 집합해 놓은 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교리라는 건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최초의 이단은, 지금 이단 엄청 많잖아요. 한국 교회도 막 교단 보면 이단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최초의 이단은 율법주의가 최초의 이단이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두 번째로 큰 이단이었어요. 둘 다 예수님 오기 전서부터 있었던 사상 같은 거예요. 둘 다 예수님 오기 전부터 있었던. 그래서 이 두 사상은 기독교 이단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그냥 유대적인 사상이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는 헬라적인 사상이에요. 철학적 사고가 들어있는 플라톤의 사상 같은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가 이원론적 사상으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기독교하고 믹스가 되면서 나름대로 이제 개발해 놓은 게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이단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 요거를 일단 아셔야 되고요. 엄밀히 따지면 한국 교회에도 교단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이 왜 갈라지는 이유가 교리 때문에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교리하고 장로교 교리하고 다르잖아요. 다르거든요. 다른데 장로교 교단은 구원을 100%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해요.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100% 은혜다. 근데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통한 노력에 의한 구원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이렇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장로교 쪽에서 감리교를 보면 구원론이 완전 다르죠.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 교리로 감리교 교리를 보면 감리교 교리는 완전 이단인 거예요. 그럼 감리교도 마찬가지죠. 감리교 교리로 장로교 교리를 보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교단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침례교, 뭐 성결교, 뭐 순복음교회 다 교리 다 달라요. 다 각자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싸우는 교단은 없잖아요. 뭐 굉장히 노골적인데 말고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이렇게 노골적인데 말고 웬만한 교단들은 다 정식 교단으로 인정해줘서 싸우지 않아요.
제가 그 옆에 있는 감리교 목사를 보고 저 이단 새끼 저거 어떡하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들은 은연중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싸우고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는 틀리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이미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교리를 풀어가야지 교리로 풀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로교 이 교리가 다른 타 교단의 교리보다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계속 장로교회를 이렇게 고집하는 거고,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은데 다른 교리보다는 성경이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완전하진 않다. 그래서 저도 개혁주의를 가끔씩 이렇게 까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는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교리대로, 각자의 교리대로 설교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각자의 교단의 교리대로 설교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을 설교하는 거지 그거 복음 아닌 거예요. 복음은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요즘은 막 감리교 목사님들도 장로교 교리로 막 설교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식으로 막 설교하는 목사도 봤고. 네.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모르는 거야. 뭐가 뭔지, 뭐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 그냥 막 부흥된다 그러면 다 갖다 써. 그렇잖아요. 장로교 목사님들도 순복음교회가 그 한참 히트 칠 때,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 한참 히트 칠 때 교리 완전 다르거든요. 장로교 교리하고 완전 달라요. 원래는 장로교 교리가 보면 순복음은 이단이야. 완전 성령파, 뭐 오순절파, 저런 이단들이 어딨어. 근데 막 대박 쳐.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들이 그거 따라하는 거야 다. 교리가 왜 필요해?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사람 많이 모아서 예수님 말씀 더 들려주면 되지. 뭐 교리가 뭐가 필요해? 그게 다 순복음 스타일로 다 갔어.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그다음에 부흥회 하면 전부 주여 삼창하고 불로불로하고, 이게 다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 원래 안 그러거든요. 장로교는 원래 안 그래요. 장로교가 원래 그 칼빈주의라 그래서 거의 지금도 이제 교단들이 무슨 루터교, 성공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는 천주교하고 거의 좀 비슷해요. 이렇게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 장로교도 약간 그쪽 부류였어요. 근데 뭐 지금 불로불로잖아 다. 그냥 뭐 다 필요 없지 뭐. 부흥된다 싶으면 교리고 나발이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좀 소론이 길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리는 교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유일신 교리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한 분이다. 요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교리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인간들의 교리였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은 영지주의를 부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삼위일체 교리는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거 없어도 돼요. 근데 영지주의가 하도 교회에서 이제 막 성행을 하니까 이것들을 좀 이렇게 좀 방어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만든 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란 단어 안 나옵니다. 삼위일체는 그냥 교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유일신 사상하고 전혀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사상인데,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면, 삼위일체를 인정해버리면 스스로가 이단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근데 보세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곧 하나님으로 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요.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보고 이것이 율법주의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이 내용은 세 분이 다른 본질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의 본성을 가진 세 분이 한 분인데 한 분이 세 분이다. 뭐 이런 복잡한 삼위일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때 삼위일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그걸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더 나아가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까지는 믿어요. 거기까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믿어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까지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었어요. 막 오병이어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막 그러면서 믿었다고요.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했구나. 하나님 아니었구나. 선지자였는데 실패했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믿지만 십자가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메시아로서의 예수는 다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믿어요. 그리스도라는 것도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어요. 근데 뭘 안 믿어요?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오병이어를 일으켜주고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그런 예수는 다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높여드리고 막 예배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쓰고 가서 예배드리고 진짜 막 철야 예배드리고 막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도움 대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여호와로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십자가를 딱 선포하면 전깃불 갑자기 탁 키면 바퀴벌레 숨듯이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실패자로 보이는 그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 속에는 삼위격의 하나님이 없는 거죠. 삼위격의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격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직 유일신 하나님. 그 유일신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만 십자가는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 없다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최종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더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정복을 하셨어야 돼요. 정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딱 내 백성 삼아 로마를 향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 병사를 다 때려 눕히고 진짜 홍해 바다에 다 애굽을 수장시킨 것처럼 그렇게 다 때려 부시고 왕이 되셨어야 돼요. 임금이 되셨어야 돼요. 그랬으면 유대인들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죠. 열심히 믿었죠. 기를 쓰고 믿었죠. 네, 열심히 믿었죠. 근데 십자가를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놓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헤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여주시고 옆집보다 더 부강하게 하여주시고 막 이러면 기를 쓰고 믿어요. 네. 근데 갑자기 다 죽여버리셔. 욥처럼 그냥 사업도 망하게 하시고 이거 좀 표현이 그런데 뭐 처자식도 다 싹 다 마누라가 막 너나 믿어라 그러고 집 나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딱 내놓으면 하나님이 이거 뭐고 이제 없는 거야 이제 절에 가야지 뭐 부처님이 내 인생을 이게 유대족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오해하는 이유도 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여전히 예수님을 임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 우리에게 이렇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왕으로. 예수님이 고작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고작 우리 집 수호 천사로 오셨냐고요. 우리 집에 복이나 주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안 믿어요, 우리가. 무조건 우리한테 성공 주는 예수를 믿지. 근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임금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최종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도장을 찍는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비유로 보면 천지창조는 물론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 사건이라든가 이삭의 번제 사건이라든가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라든가 전부 십자가만 말하고 있잖아요. 전부 십자가만 표현한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성경 말씀을 다 알아요. 달달달 외워서 다 알아. 그런데도 십자가로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로 연결을 못해. 구약을 보면서 십자가로 연결을 못해. 전부 알레고리적이라고 치부해서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어디 있어? 라고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를 실패한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침례교 목사님들이 꼭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침례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 자주 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석이다. 아니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해석이 안전하다는 얘기가 도대체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전부 성경은 비유다. 비밀이다.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너네만 듣게 해놨다. 다른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분들은 어느 성경을 문자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은 제보 좀 해주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비밀이다. 허락된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유로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같은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완악함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와도 그것을 성경으로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으로 십자가를 얼마든지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 거예요. 그들한테는 어려운 거. 왜? 열어주시질 않았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냥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는 그 예수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대인 자체에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십자가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 모든 걸 다 줘요. 마귀는 다 줘. 부귀, 명예, 돈, 뭐 권력 다 줘. 다 주는데 십자가만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종합교회를 흔들어야 되겠다. 마귀가 딱 생각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줘, 막 줘. 그냥 막 이사 가게 해주고, 막 성도들 막 보내주고, 막 다 줘. 그거 다 줘. 근데 십자가만 쏙 빼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쏙 빼게. 그러면 엄청 커질 거야. 한 5만 명 교회, 10만 명 교회 딱 돼. 와, 십자가 없어. 목사가 설교하는데 십자가가 없어.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우리 행복하게 잘 사세. 이거예요. 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정말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가 있는지. 네. 예수를 얼마든지 믿게 해요. 마귀도 예수 얼마든지 믿어. 예수 믿어. 예수가 복주잖아. 열심히 믿어. 예수님 주인으로 삼아. 주인 삼아. 열심히 살아. 울고 찬양해. 괜찮아. 막 해. 근데 십자가는 치워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십자가를 예수님의 혼자만의 것으로 만들기도 해요. 여기 요 부분은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은 다 할 거예요. 오늘 어차피 오늘 그 야외 예배? 야외에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됐고, 네, 오후 예배 있어요. 네, 오후 예배 있어요. 오후 예배는 안 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의 혼자만의 것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을 영지주의 개념의 하나예요. 영지주의 개념.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너무도 많은 사상을 갖고 있어서 여기 신학교가 아니니까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지주의도 역시 유대주의와 삼위격을 부정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격이 나온 이유가 영지주의를 부시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삼위일체가 영지주의 부시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도 마찬가지고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뭐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에 몰몬교, 뭐 이런 이단들이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도 뭐 율법주의도 있죠. 율법주의도 있는데 영지주의 영향도 많이 받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 뭐 딱히 뭐 영지주의 이단이다 뭐 이런 부류는 없어요. 그런 부류는 없어요. 그런 부류가 없는 게 영지주의는 2세기 때 굉장히 흥황했던 그런 이단이라 그런 어떤 그 교리적인 현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딱 영지주의 이단 집단은 이렇게 없어요. 다 비슷해요. 워낙 영지주의라는 게 넓은 포괄적인 학문이라서 그래서 영지주의란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냥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분. 그러니까 옷만 살짝 갈아입고 오신 분. 이해가 되시죠? 옷만 갈아입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거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쇼하는 거야.
본인이 본인이면서. 요게 이제 영지주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율법주의와 조금 반대 개념으로 너무 많이 간,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다 되니까 예수만 믿으면 끝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영지주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 자체는 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카페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못 보신 분들은 찾아봐 보시고 잠깐 말씀드리면 아니구나. 제가 다 얘기해 드리면 되는구나. 네, 오늘 아주 당황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다 할 겁니다. 기독교 교리 중 가장 핵심 교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 교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격은 삼일체 교리는 영지주의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삼위격의 하나님 중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적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믿어. 예수님 안 믿고 성령님도 안 믿어. 그럼 뭐라고요?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주의. 또 반대로 성령님만 너무 믿어. 성부 하나님도 별로고 예수님도 별로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 무조건 성령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면 이제 무슨 휴거를 날짜를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뭐 백투더 예루살렘이 뭐 회복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세대주의적인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율법주의,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면 세대주의적으로 빠질 수 있고 또 예수님에게만 너무 집중하면 영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거를 계속 타이틀을 거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영지주의 쪽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개념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똥도 싸셨고요. 밥도 드셨어요. 배도 고프셨고 감기도 걸리세요. 울기도 하시고 우리 인간과 100% 동일한 인간의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은 동일한 고통이었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더러운 몸을 가지고 오시냐. 그냥 모습만 사람의 모습이었지 실제로는 아니다. 100% 하나님이었다라고 보는 게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가 이제 헬라 철학에서 나온 그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이원론이 뭐냐면 영과 육은 분리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육은 더럽고 그 다음에 영은 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죄를 지어도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그것은 영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육체가 죄를 지었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어떤 거냐면 죄를 아무리 지어도 상관없으니 열심히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러나 구원은 받는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것을 분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영지주의 쪽은. 그래서 그런 얘기들 흔히 하잖아요. 그것도 영지주의 사상인데 어떤 거냐면 당신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 왜 물어보냐면 이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 걸쩍걸쩍. 저는 성령 받았는데요. 그럼 당신은 이제 어떠한 죄를 져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질수록 십자가가 더 영광이 됩니다. 죄 지으러 가십시오.
논리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님이 더 빛나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죄를 지으러 가야죠. 열심히 죄를 지어야죠. 그래서 제가 전주 설교에 뭐라 그랬냐면 그것도 행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죄를 더 지어야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이 된다라는 건 그것도 행위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틀렸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틀렸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서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라는 식으로 예수님 십자가로 죄가 해결되었으니 죄를 짓는 것은 괜찮다라고 보는 것은 그건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너무 많이 간 거.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뿐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영상이 녹화 안 돼가지고 제가 혼자 찍었잖아요. 한 11시 넘어가니까 졸려가지고 막 피곤해서 두서없이 말하기는 했는데 아무튼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골칫거리였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말 그대로 모습만 인간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에 올 수 있는가? 이미 예수님의 육체는 인간들과 다른 육체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는 기독교 이단은 아니에요. 그냥 사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뭐 인식 같은 거예요. 인식.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해탈의 개념, 뭐 그런 개념이에요. 인식, 깨달음. 구원파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깨달음의 비밀, 뭐 거듭남의 비밀,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 깨달음의 득도에서 내가 복음을 딱 깨달아. 그러면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깨달았냐? 몇 월 며칠, 몇 시에 깨달았냐? 이게 뭐예요? 다 영지주의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건 틀렸다. 갓난아기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갓난아기도. 그 뭐냐면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지적 장애우들 마찬가지죠. 어떻게 깨달을 거야? 지적 장애우들이 무슨 깨달음이 있어요? 원효 대사처럼 뭐 해골바가지 마시고 깨달을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그게 다 영지주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왜 깨닫게 했을까? 바울을 왜 깨닫게 했을까? 바울은 깨달았어요. 한순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순간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어요?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깨닫게 해줬냐면 내가 쓰려고, 내가 사역자로 쓰려고, 이방인을 전도하는 도구로 쓰려고 특이한 케이스로 깨닫게 하는 거지. 우리가 전부 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막 길 가다가 막 천둥 소리 듣고 번개 소리 듣고 깨닫는 그런 깨달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부 구원을 학습해서 배워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천지 시험 보듯이 그렇게 시험 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된 믿음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그러나 바른 성경적 삼위격 신학은 십자가를 문으로, 통로예요. 십자가가 통로, 구원의 통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위격 하나님을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삼위격 하나님을 다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믿는 게 맞아요. 그게 통로예요. 그 통로를 믿어요. 근데 그 통로를 통해서 누구를 또 믿는 거냐면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
성령님도 믿을 필요 없어.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영지주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 예수의 피로만 강조를 하다 보니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 혼자만의 피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십자가의 피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피는 예수님 혼자만의 작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똥멍충이에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삼위격의 세 분의 하나님의 공동 작품입니다. 왜 두 분은 빼고 왜 예수님만 그것도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좀 안다고 이제 하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다 배웠다고 이제 하산을 하려고. 더 이상 이 목사한테는 배울 게 없다. 누가 저한테 배우라 그랬어요? 복음 배우라 그랬지?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보면서 늘 항상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배울 게 많구나. 새로운 게 역시 있었구나. 평생을 배워가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조금 안다고 해서 다 배운 것처럼 그건 교만이죠. 예수님의 피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피도 있어요. 성령님의 피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예수님의 피로만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그건 말 그대로 영지주의예요.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 자랑. 자기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아요? 방언 터지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나는 죄인이군요 라고 죽는 거지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보다 내 형제를 더 낮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뭐예요? 이게 윤리도덕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윤리도덕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저도 저 잘났다고 얼마나 합니까? 저도 저 잘났다고. 그럼 저 성령 받은 사람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 잘났어 계속 얘기하면 저도 성령 받은 사람 아니라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건 또 이렇게 동네 슈퍼 아줌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시기 질투 안 합니다. 시기 질투 안 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서신서들 보면 바울이 영지주의를 염두에서 쓴 내용들이 꽤 있어요. 율법주의도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영지주의에 대한 뉘앙스로 율법주의를 가지고 영지주의를 부시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계속 율법주의가 있죠. 영지주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부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면 주님 저는 육에 속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가는 게 진짜 성령 받은 성도일 뿐입니다. 제가 그런 전화를 가끔 받아요. 어떤 전화냐면 저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대뜸 저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문제가 참 많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복음 많이 한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전화해서 당신은 틀렸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속지 마세요. 복음 흉내내는 사람 많아요. 복음 흉내내는 사람 많아요. 저도 복음 흉내내는데 저도 복음 흉내내거든요. 그런데 복음 흉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본성이 하나예요. 네. 본질은 다르지만 본성이 하나예요. 이 세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 작품도 성도의 재창조잖아요. 십자가가 성도의 재창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 재창조를 예수님 혼자 하십니까? 예수님 혼자 하세요? 재창조를? 아니에요. 삼위격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재창조도. 간혹 어떤 이가 십자가를 예수님의 혼자만의 것으로 생각해서 여호와 하나님 필요 없고 성령님 하나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면 그거 너무 잘못된 내용인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떨어지는 줄 아세요? 한 발짝만 더 가면 떨어져요. 네? 내가 우리 목사님은 영지주의 비슷하게 설교는 하지만 영지주의는 아니야. 그쵸? 영지주의는 아니에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까요? 듣는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듣는 사람들은 한 발짝 더 가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영지주의로 빠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발짝만 더 가면 떨어집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한 발짝만 더 가서 그래요. 한 발짝만 더 가서. 결국 그게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 필요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혼자만의 것이다. 잘못된 이해입니다. 잘못된 이해. 옛날에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셨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어요. 창세기 할 때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기초잖아요. 제가 창세기 설교하고서 사도행전 넘어올 때 그런 얘기했어요. 창세기가 중학교 수준이면 사도행전은 뭐 대학교 수준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무한 반복이지 뭐. 무한 반복. 계속 겉도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겉도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가위바위보를 거울 보고 해보세요. 이길 자신 있으신 분 손. 거울 보고 평생을 해보세요. 이길 수 있나. 인간은 진리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니까요. 네. 지식으로 습득해서 그것을 사유화해서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일한 분으로 생각해버리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생각해버리면 그걸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인 거예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가장 가슴이 찢어지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근데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고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말이 도대체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게? 네?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정말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근데 잘 알아들으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알아들으려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요.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삭이 죽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이삭은 모르고 있어요. 아버지 왜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없나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져요. 왜?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누구의 십자가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십자가예요. 왜 못 알아들으세요? 그걸. 아버지의 십자가예요.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이지 이게 예수님 혼자만의 십자가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성부 하나님 배제시켜, 성령님 배제시켜.
이게 영지주의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지 말라고요. 저의 설교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이기도 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구원은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구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뭐 삼일체가 구원 주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또 오해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죠. 계속 가위바위보로 가위를 냈더니 주먹 갖고 트집 잡고 주먹을 냈더니 보자기 갖고 트집 잡고. 지난주 설교에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노골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며느리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며느리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래전에 했어요. 언제 설교인지 기억도 안 나. 며느리라는 표현을 했더니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눈치 보고 있다가 시아버지 눈치 보고 있다가 예수님하고 하고만 이렇게 눈치 보면서 천국을 사는 거냐. 그게 뭐예요? 삼위격을 전혀 이해 못하고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 개념 아니라고요.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아들을 십자가에 찢겨 죽이실 만큼 성도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에이,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왜 내 십자가를 내줘야 돼? 우리 아들을 내줘야 돼?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 시집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빼버리고 성령 하나님 빼버리면 결국 영지주의로 갑니다.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깨달아요? 깨달을 수 없어요. 영지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어요. 애국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는 거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돼요?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본인이 완악하게 해놓고 본인이 완악하게 해놓고 본인이 야 이 죄인들아 해놓고 또 물속에다 집어넣고 다 죽여. 도저히 이해 안 가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하나님 더 억울해요. 하나님 더 억울해요. 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십자가 세우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격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삼위격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주어집니다. 그것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맞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를 모르는데 우리가 올챙이를 어떻게 개구리라고 이해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그 아들에 대해서 알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 쪽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 성경만 있으면 구원 얼마든지 받는다. 그거는 엉터리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 못하면 그 십자가는 진짜 나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학습된 거예요. 학습된 믿음이에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영지주의나 이런 것들에 치우치지 마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만 딱 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왜 이렇게 많이 갔지? 제가 모든 예배를 끝낼 때 축도를 왜 할까요? 네. 축도를 왜 할까요? 그게 삼위격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끝내는 거예요. 간혹 이제 제가 십자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무시될까봐 축도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축도 여러분들 할 때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이나 받으라고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 손 들고 축도 안 하잖아요. 손도 안 들고 그냥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제가 그 축도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게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뭘 전하는 사람이죠?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마지막 말씀에 성부 하나님도 거론하고 성령 하나님도 거론하냐고요. 마지막에. 이 모든 십자가는 내가 지금 십자가를 계속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것으로 계속 설명했지만 이 모든 플랜 안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다 동일한 마음으로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세 분의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선포하면서 고린도후서가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끝날 때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드렸던 모든 십자가 복음은 전부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쪽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영지주의 쪽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십자가의 복음 안에 서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삼위격의 하나님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들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